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나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사니. 나는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우리 다 같이 화면 보시면서 우리 함께 드리는 시작기도 한 목소리로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성경 공부의 시간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성숙한 제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일상의 삶 도전적일 때에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내면으로부터 변화시키고 우리를 주님의 은혜의 그릇과 영광의 도구로 만들어 주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의 목적을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아멘. 우리가 이 트리니티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세 가지의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믿음의 확신, 그리고 충성스러운 제자 되기, 성숙한 제자 되기입니다. 이 목적을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의 최고의 기업 중에 하나가 삼성기업이잖아요. 삼성기업은 뭐 하나 물건을 만들어낼 때 끊임없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Why라고 하는 질문이랍니다. 왜 이거를 하느냐. 그래서 그 Why에 대한 질문이 확실해질 때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해야 하고 이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그 말은 다른 말로 Why라고 하는 질문은 목적이죠, 목적.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할 때 왜 하느냐 그 명분이 분명해야 됩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하느냐 그거가 어디에 근거를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는 행동이라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존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하는 이 성경 공부는 어떤 성경 공부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하는 성경 공부를 다른 말로 해서 인덕티브, 귀납적 성경 공부라 그럽니다. 쉽게 여러분에게 이해를 화면 보세요. 쉽게 여러분을 이해시켜드리면은 여러분 다 주치의한테 가시죠. 주치의한테 가면은 주치의가 그냥 보자마자 당신은 당신의 병은 이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당신의 병은 이겁니다 하기까지 무슨 과정이 필요합니까? 검사를 하죠. 진찰을 하고 뭐 피검사도 하고 마치 그런 거를 우리가 인덕티브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냥 당신의 병은 이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피검사도 하고 진찰도 하고 막 이렇게 관찰도 하고 하면서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사실이라고 하는 건 뭐를 말해요? 성경의 구절, 성경의 이야기, 이거는 팩트입니다.
사실이에요. 근데 그 사실만 갖고는 우리가 안 되잖아요. 그 사실에 대한 그러면 그 의미가 뭐냐? 그 의미를 우리가 다른 말로 인터프리테이션, 해석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사실을 놓고 해석을 하고 해석을 구체적으로 적용을 하는 거죠. 의사로 말하면 적용은 뭐예요? 처방의 단계입니다. 예. 그렇죠. 의사가 이렇게 다 이렇게 진찰하고 당신의 병은 이겁니다. 이걸로 끝나면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물론 내가 무슨 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참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병을 낫게 할 수 있는 프리스크립션을 해줘야 되는 거죠. 예. 그러면 환자는 그 프리스크립션을 잘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실을 갖고서 그것을 해석을 했으면은 그것이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려면은 적용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서 실천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 죽었다, 안 된다 이런 것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실을 잘 우리가 그 관찰을 해야 됩니다. 의사도 그냥 하는 게 아니죠. 피 검사를 해서 뭐가 뭐 각종 데이터가 쫙 나오잖아요. 그럼 그거를 보면서 아 이렇게 의사는 우리들에게 당신은 뭐 당뇨가 있다든지 뭐 당뇨 보돌라인이든지 그러면은 처방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보도를 넘어가면 뭐예요? 보돌라인 넘어가면 약을 처방을 받든가 뭐 운동을 하라든지 뭐 이런 내용. 그런 거를 우리가 성경은 그렇게 하는 것을 인덕티브. 그래서 저는 그 영어로 말하면 인덕티브 프리처. 그러니까 이 구조를 따라서 이 순서를 따라서 근데 매번 이게 적용의 단계까지 가는 거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의 목적은 사실과 의미와 적용까지 가는 거. 여기까지 가야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이 그림 잘 보이시죠? 이제는. 예. 오늘의 이제 핵심 성경 구절은 이제 옆에 천지창조고 이거 우리가 다 여러분 이게 출애굽기 18장까지가 정리된 그림입니다. 자, 여러분 교재 2가예요. 자, 오늘 이제 2가를 들어가는데 핵심 성경 구절 한 구절을 같이 읽고 넘어갑니다. 창세기 45장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이거를 우리가 성경의 용어로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근데 이거를 하나님의 섭리와 운명론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아셔야 돼요. 세상은 이런 거를 뭐 운명론이다. 또 운명론을 한국식으로 말하면 또 한국의 무속신앙에 결탁을 시키면 뭐라고 표현해요? 팔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팔자, 운명론 팔자. 우리 성경은 우리는 그걸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봤던 그림을 좀 더 선명하게, 훨씬 더 선명하죠. 예. 그러면은 자, 오늘 이제 시작해야 될 분이 여기 탑 옆에 탑 다음에 있는 이분 누구예요? 아브라함. 네. 그리고 한번 이제 스케치를 하고 가죠. 아브라함, 그리고 이사, 그 다음에 야곱, 그 다음에 요셉, 그 다음에 피라미드.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하는 거. 그리고 그 10가지 재앙, 그리고 거기에 앉아있는 바로. 그리고 요 사람 누구예요? 모세와 지팡이와 그죠? 십계명. 예.
이제 여기까지가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빠른 시간으로 이제 한번 봅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우리가 성경의 족장들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patriarch라고 부릅니다. 근데 성경의 족장으로 불리우는 사람들이 세 분이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근데 재밌는 것은 아브라함과 야곱은 좀 우리가 그 성경의 장수로 봐도 이게 이해가 되는데 이삭은 사실 성경의 장수에서 몇 장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오히려 요셉이 더 많은 분량을 차지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고 이렇게 이분들을 족장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들은 이제 성경의 이제 용어로 우리가 좀 성경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출애굽기 4장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신약에서 이제 마가복음에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12장 26절 시작. 너희가 모세의 책 중에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자, 왜 요셉의 하나님 이런 다른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는데 성경은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만 하고 있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 분들을 족장들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원래는 아브람으로 시작하죠. 아브람. 근데 이분이 나중에 아브라함으로 바뀌고, 그다음에 그 사레, 아브라함 부인 사레도 나중에 사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어요. 아브라함은 아브람, 높임 받는 아버지. 근데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그러니까 수많은 나라의 아버지다. 이런 사레는 나의 공주 이런 뜻인데 사라 그래갖고 모든 사람의 공주 혹은 열국의 어머니라고 하는 이제 뜻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노아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다. 아멘. 여기에 이제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이제 앞으로 더 구체적으로 공부할 시간이 있지만은 여기서는 일단은 그 아브라함의 생애의 첫 번째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 고향을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거를 좀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좀 해석을 해보면은 고향을 떠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주석책에는 옛 자에서 떠나가라 라고 하는 의미로 풀이했고요. 친척을 떠나라. 지금 네가 살아가고 있는 안주하는 것, 컴포터블, 영어로는 이런 거를 컴포터블 존에서 떠나라. 예수님의 그 모든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항상 안주하려고 할 때 항상 무슨 일이 생깁니다. 그 구체적으로 이런 거죠. 예루살렘 교회가 탁 탄생을 해서 막 출발해서 막 교인들이 막 3,000명까지 늘어났는데 갑자기 박해가 와서 온 교회가 우리가 말로 하면 공중분해 돼갖고 그 신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사방으로 다 흩어졌어요. 근데 그게 망하는 길이 아니라 어떻게 됐다? 그렇죠.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길로.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항상 뭔가 잘 되고 있을 때 주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뭔가를 또 새로운 뭔가를 계속해서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결국 안주하면은 망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저는 기업가는 아니지만은 기업하시는 분들 우리가 언제 일제 제품들이 코닥 이런 거 그런 것들이 흐지부지 될 줄 누가 알겠어. 그리고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 생겼다가 없어진 기업들 굉장히 많아요. 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미국에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시어스 리버기인가? 예. 네, 되게 유명했어요. 없었어. 지금 없어졌어요. 네. 한때 전통이 있던 거. 백화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제이시 페니 아세요? 그 페니로 출발해 어마어마하게 성장했는데 지금 사람들 기억에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뭔가 안락하게 안주하려고 할 때는 항상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가 있다. 그리고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가장 의지하고 있는 것을 떠나라.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때 아브라함의 이제 경로를 좀 한번 이제 보시면은 제일 먼저 어디에서 시작해요? 아브라함의 가족이죠. 예, 우르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쫙 해서 하란까지 왔어요.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데라. 그 양반한테 원래는 이 가나안까지 보내는 거였는데 somehow 이 우르에서 하란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못 간 거예요. 그 다 이유가 있죠. 예. 성경을 이제 우리가 성경은 어떤 표현들은 굉장히 간략하게 그냥 한 줄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냥 읽으면 그냥 무심코 그냥 훅 지나갈 수 있는 건데 그거를 깊이 있게 묵상하면은 수많은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성경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성경을 깊이 있게 보면은 성경이 나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그걸 우리가 관찰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성경의 말씀을 잘 관찰하고 묵상하면은 그 영어로 텍스트가 나한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나도 그 텍스트 그래서 성경이 성경으로 하여금 너에게 말하게 하라. 이제 그런 말. 그게 이제 우리 종교계의 이제 하나의 큰 성경 해석 방법이죠. 자, 이제 요런 이제 지도를 여러분이 이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했는가? 그리고 왜 아브라함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났는가? 이거에 대한 이제 아까 이제 이미 그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에도 설명했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더 이제 구체적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했는가? 이 지구촌에 수많은 민족이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아브라함을 선택했을까? 아브라함을 통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신명기 7장 7절에 이제 밝혀주는 내용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신명기 7장 7절 화면 보시면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위대한 민족을 들어쓴 것이 아니라 가장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 의미를 보면은 가장 펄펄 볼 일 없는 사람을 들어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성경에서 보면은 이것도 이제 예를 들면 야곱과 에서와 야곱에서도 장자라고 하는 것은 항상 기득권자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가면 장자는 아버지가 죽으면은 어떻게 돼요? 재산의 3분의 1을 다 가져가요. 그리고 차자는 그 나머지 부분. 그러니까 어쨌든 장자는 열이 됐든 여러 명 관계없이 무조건 장자는 모든
소유의 3분의 2가 장자권. 그만큼 장자권이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차자를 선택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쭉 보면은 이제 많은 생각이 들죠. 요즘은 그런 말도 하잖아요. 더 이상 개천에서는 용이 안 나온다. 한편으로는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은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름 없는 사람들, 진짜 우리가 생각할 때 개천에 있는 사람들을 들어서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여호수아 24장, 이게 여호수아의 유언이에요. 이 여호수아의 유언을 통해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게 됐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들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요 여호수아의 유언에 아브라함의 그 가정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가게 된 이유를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뭐 때문에 떠났어요? 이 구조를 아브라함에게 적용을 시키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뭐 하던 사람이다?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고 그 지역은 우상의 땅이었다. 그래서 거기서 이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떠나게 되는 원인을 추적하면은 우상의 땅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빼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뭐예요? 민족 세계 열방의 믿음의 조상이 되게 했는데 그렇게 빼내서 결국은 아브라함이 선교적인 사람이 될 수 있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잘 기억해. 아브라함이 떠나는 이유가 우상의 땅과 더불어 그가 모든 민족의 믿음의 조상이 된 거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의 목적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선교적인 목적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가장 피크 포인트가 하나님의 시험이죠. 이게 어디예요? 네, 모리아. 네, 아브라함, 이거 모리아죠. 자, 여기서 지금 두 개 대비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God's test, 하나님의 시험 대 사탄의 유혹입니다. 사탄은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은 유혹자입니다. 네. 그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시험과 사탄의 유혹의 차이를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2절 그리고 12절. 이거는 이제 아브라함이 인생을 잘 되고 있는데 진짜 그 인생 노년에 얻은 이삭을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브라함 불러서 네 사랑하는 독자를 내게 바쳐라.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아니 줄 때는 언제고 또 뺏어간 이제 아무튼 굉장한 그 시험 앞에 이제 서게 됩니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자,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인데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이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우리말로는 단련으로 번역했는데 영어 성경은 테스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러니까 시험하신 후에, 그러니까 시련을 주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야고보서도 이제 봅니다. 야고보서는 더 분명한 목적을 이야기하죠.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가? 왜 우리를 시험하시는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내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테스트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결국은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를 잘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의 유혹은 다릅니다. 자, 사단은, 이거는 이제 마태복음 이제 4장은 여러분이 읽어보시면은 그 예수님께서 공생애라 그러죠. 이제 공식적인 목회를 시작하시기 전에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당합니다. 그걸 유혹이라고 그러죠. 자, 여기는 시험하는 자가 이렇게 되는데 영어 성경은 템프터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사단의 시험에 유혹에 걸려 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죽게 만드는 거죠. 그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대적자 사단은 죽이려 하지만은 나는 너희에게 생명을 주되 어떻게? 풍성한 생명을 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유혹은 우리를 거짓되게 만들고 그리고 결국은 우리를 얽어매고 마지막은 죽게 만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험, 테스트는 그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은 우리로 하여금 욥이 말하는 것처럼 아주 황금 같은 신앙인이 되고 그리고 우리를 온전하게 해서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 주신다. 아멘. 하나님의 시험과 사탄의 유혹을 우리가 잘 또 구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경은 아브라함을 어떤 인물로 평가하고 있는가?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믿음의 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은 지금 제가 하는 지금 이 여러분에게 지금 함께 가르치고 나누는 이 말씀은 최대한 이 파워포인트에 다 담았고 그리고 여기에 없는 것들을 또 좀 담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여기 오시는 분들은 저는 항상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다? 오시기 전에 적어도 읽고 온다. 그리고 뒷장에 과제가 있는데 숙제는 하고 온다. 검사는 안 하지만은 여러분께서 이 보시면은 충분히 여러분이 답을 쓸 수가 있어요. 조금만 신경을 쓰면. 자, 성경은 자 히브리서 11장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버지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창세기 26장 5절의 말씀처럼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이었다. 그리고 로마서는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가? 로마서 4장 21절과 22절입니다.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말은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뭐를 믿느냐? 바로 여기 뭐예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요. 그 말 자체는 굉장히 추상적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씀, 구체적인 의미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의 생애를 넘어서 이제 이삭으로 갑니다. 이삭의 별명이 있죠. 이삭은 뭐 하는 사람이다? 예, 우물을 파는 인물이야. 예. 이삭이 평생 몇 개를 팠을까요? 6개인가 7개인가? 7개예요. 예, 모두 7개. 저도 이렇게 말하고 7개인가? 자, 고대 세계에서 우물을 판다는 거는 생존과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한 개도 아니고 7개를 팠고, 그리고 그것도 팔 때마다 무슨 일이 생겼어요? 엉뚱한 인간들이 나타나서 내 것이라고 막 주장하고 다투니까 아 그래 너 가져라 하고 또 딴 데 가서 또 파고, 그렇게 했다는 게 그게 마치 그 비즈니스 장사하는 사람들로 따지면은 상권과 관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지금 여기서 지금 이 터전에서 장사 잘하는데 집주인이 쫓아내는, 장사 잘 되니까 지금 한국에서는 그런 일 제가 많이 경험했어요. 왜냐면 우리 어머니가 예전에 그런 비즈니스 하시던 분이기 때문에 키워놓으면은 건물주가 그거 탐내갖고, 그러니까 그게 권리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거 못 받고 내쫓게 하는. 한국엔 그런 그 건물을 가진 건물주가 가끔 그런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법도 있죠.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아는 사람들로서 이걸 보면은 이 이삭은 고대 세계에 참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대단한 인물인 것입니다. 물론 답은 알죠, 우리가. 그죠? 어떤 답이 있을까요? 우선 먼저 성경을 읽고 이제 넘어가죠. 창세기 26장 21절부터 25절입니다. 시작!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가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줘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네. 평생 우물 파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물 팔 때마다 시비가 걸려갖고 그냥 주고 또 다른 데로 옮기고 분쟁이 없을 때까지 옮겨 다니는 인물입니다. 왜 이랬을까? 어떻게 그렇게 생존과 관련되는 것을 양보하고 갈 수 있었을까? 지금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당장 답변은 안 하셔도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5장 5절은 산상수훈의 말씀이죠. 이삭은 우물 파는 사람이면서 또 온유한 사람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는 동안에 이삭의 생애는 요 정도로 우리가 정리를 하고, 지금 이거 개간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또 우리가 이제 구약에 이제 창세기부터 다시 쭉 들어가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들어가겠습니다. 이삭 다음에 누구일까요? 야곱이죠. 야곱은 이제 굉장히 우리들에게 또 신앙에 많은 도전이죠. 야곱의 출생, 베델 광야, 약복강 이렇게 세 개의 시기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야곱이라고 하는 뜻은 발꿈치를 붙잡는 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이름 자체부터가 좀 그렇죠. 예. 야곱. 영어로 뭐라 그래요? 제이콥. 예. 발음 제이콥. 발꿈치를 붙잡는 원래의 뜻은 그겁니다. 근데 야곱의 생애를 보면은 야곱은 거기에 항상 뭐가 있어요? 사기꾼, 속이는 자. 예. 야곱의 삶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된통 당한 시기가 한 번 있어요. 누구한테? 야곱은 사기꾼이고 속이는 자예요. 라반. 그렇죠. 뛰는 자 위에 나는 자가 있다고. 라반은 어떤 면에서 그런 인물이죠. 근데 야곱이 나중에 약복강에서 씨름을 통해서 새 이름을 받죠.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했는가?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또 그 오늘 또 마지막에 또 한번 나눠야 될 말씀입니다. 우선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미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다. 아멘.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장자, 성경에서 장자는 쉽게 얘기해서 기득권자고 그는 얼마만큼의 물질을 소유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3분의 2예요. 네. 거의 다 갖는 겁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형제들이 이제 그 3분의 1을 갖고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는 당당하게 장자의 그거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야곱에게로 옮겨갔는가? 자, 한번 보겠죠. 뭐 성경은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성경은 분명하게 왜 에서가 장자권을 박탈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또 우리들에게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창세기 25장 33절부터 34절에 시작.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이미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팥죽 한 그릇에 이게 지금 이거 지금 아시죠 스토리가? 제가 사냥하고 돌아왔는데 배가 고프니까 야곱에게 그러니까 에서는 들의 사람이고 야곱은 집안에서 자기 엄마 돕는 뭐 그런 이제 인물이었어요. 근데 왔더니 너무 배가 고프니까 야곱이 팥죽을 이제 준비하고 있으니까 끓이고 있으니까 야 그거 나 좀 달라. 그랬더니 이제 야곱은 이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라서 그래? 그럼 내가 팥죽 줄 테니까 너 장자권 나한테 팔아라.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 에서가 어떤 면에서는 이거는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죠?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내야 되는 건데 그거를 그냥 그래 뭐 나는 뭐 이미 뭐 장자니까 뭐 내가 뭐 판다고 해서 뭐 무슨 의미가 물론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성경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하는 이미 장자의 권리, 장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암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생겼느냐? 이렇게 해서 야곱이 이제 아버지로부터 이제 이것도 사기친 거죠. 아버지 속인 거 아니에요. 그 엄마랑 사바 해갖고. 근데 성경을 좀 이렇게 여러분에게 좀 쉽게 좀 재미있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식을 편애하면 안 돼요. 어? 물론 뭐 하나 있을 경우야 뭐 괜찮은데 여럿이 있을 경우에는 예. 물론 저희도 글쎄 저는 개인적으로 편애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더니 편애한 것 같아요. 왜냐면 큰애는 잘할 때 때려줬거든. 말 안 듣는 때려줬어. 근데 우리 자슈아는 한 번도 제가 손 댄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 포를 통해서 깨달아서 내가 그러나 꾸짖기는 하죠. 이놈! 꾸짖기는 하지만은 해초를 든 적은 없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예. 그 자슈아는 그걸 모르고 자라내고 폴은 뭐 그거 하면은 제가 이 맴매를 했습니다. 어렸을 때. 예. 그래서 그걸 생각하니까 이게 때려서 될 일은 아니에요. 사람. 지금 우리 미국에 살면서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예. 예. 지금 그렇게 하면은 잡아가죠. 예. 애들이 착하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그렇지. 자, 그래갖고는 anyhow 지금 이게 야곱이 또 에서로 분장을 해갖고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딱 받고는 고대 시대에는 한 번 내뱉은 말은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에서가 이제 사냥해갖고 와서 아버지가 먼저 그렇게 얘기했죠. 에서야, 내가 죽기 전에 너를 축복할 테니까 오늘 가서 사냥감 좋은 걸 해서 나한테 요리해서 가져와라. 그리고 내가 그걸 먹고 너를 크게 축복하게. 그걸 또 엄마가 딱 들었네. 그러고는 이제 가서 그렇게 얘기하죠. 야, 너희 아빠가 오늘 네 형을 축복한다 그러니까 너 빨리 형처럼 그 털복숭이로 만들어. 야곱은 털이 없는 사람이고 에서는 털이 많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탈에 이게 털이 부슬부슬. 또 그 이삭이 눈이 어두우니까 그렇게 해갖고 엄마가 아버지 좋아하는 남편 좋아하는 그 요리를 해갖고 이제 야곱을 시켜서 그 에서로 분장을 해서. 그러니까 성경은 뭐예요? 이삭이 눈이 어두우니까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목소리는 야곱인데 어디 내 아들 에서를 냄새 맡고 만져보자고 만지니까 이거는 또 에서인 거야. 그 뭐예요? 야곱이 그렇게 변장을 하고 들어가서 그리고 아버지의 축복을 다 받아내는 거죠. 그리고 축복받고 나오니까 에서가 이제 막 요리해갖고 딱 아버지 드시옵소서. 아니 조금 전에 넌 나한테 축복받고 나간 그놈이 누구냐 이제 막 이제 집안이 난리가 난 거죠. 그러고는 이제 야곱 에서가 대성통곡하잖아요. 성경을 읽어보면. 나를 축복해 주셔야지 이런 일이 축복할 것이 없습니까? 막 이제 막 떼쓰고 있는데 이미 다 끝난 거예요. 예. 그래갖고는 에서가 무슨 마음을 품어요? 저줘요. 저걸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또 이 엄마 아빠가 이게 하루 사이에 이게 형제를 잃으면 안 되겠다. 그래갖고는 이제 야곱을 그 어머니 그 뭐예요? 오빠 집 라반의 집으로 이제 보내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가는 도중에 베델이라고 하는 광야에 이제 있게 되었습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광야에서 뭐예요? 돌베개를 잡히고 잠을 자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창세기 28장 스토리인데 여기서는 28장 19절과 21절까지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오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야곱의 세 가지 서원이 뭐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한평생 섬기겠다. 두 번째, 하나님의 전을 섬기겠다. 세 번째, 11조를 드리겠다. 이것이 야곱의 소원이었습니다. 이 11조의 개념은 야곱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부터 이제 전해오고 멜기세덱에게 그 11조를 드림으로써 이게 이제 성경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11조의 기원입니다. 하나님을 한평생의 주인으로 삼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서원. 서원은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되는데 만약에 못 지킬 경우에는 또 서원갑을 갖다가 그렇죠. 성령에 바치면 그거에 대한 그러니까 서원에 대해서 그 지금 하신 말씀 맞아요. 성경에 서원하고 지키지 못할 경우에 그거에 대한 이제 그 이야기가 또 성경에 또 나옵니다. 그런데 서원은 기본적으로 지켜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하나님께 대해서 맹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일 많이 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지금 그 부흥회 하면은요 강사 목사님들이 막 하면 그 여자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막 금반지 뽑아내고 막 그런 일 실제로 많았어요. 그러고는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무 아까운지 막 교회 와서 돌려달라고 그러고 그런 적도 있습니다. 예. 바칠 때는 얹고 돌려달라고. 그러니까 소원을 하지 말아야 돼. 그러나 할 경우에는 지켜야 된다. 그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게 이제 베델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제 훌쩍 뛰어넘어서 이제 라반의 집에서 얼만큼 살았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서 4명의 부인도 얻게 되고, 수두룩한 이제 자식들을 이제 쭉 얻고, 그러고는 이제 돌아가는 길이죠. 자, 이제 도망가는 거지 사실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사실은 라반으로부터 이제 도망가는 모든 재산을 다 챙겨서. 그러면 이제 그때 나온 게 이제 야복강의 씨름입니다. 창세기 32장 28절부터 31절. 이 이야기에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죠. 28장 창세기 32장을 읽어보면은 야곱은 끝까지 머리를 써요. 이게 이 스토리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무슨 일이 있어요? 먼저 첩자를 보낸 거예요. 누구한테? 에서가 어떻게 하고 그랬더니 에서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400명의 정예 병사를 딱 이끌고 막 오는 게 저기 야곱의 종들이 딱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지금 에서 형님께서 400명의 정예 부대를 이끌고 오고 있습니다. 그 야곱이 지금 이제 놀래갖고 이제 어떻게 해요?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해요? 재산을 이렇게 분산을 시켜갖고 하고 그리고 또 자기 자식들을 또 따로 또 탁 하고 그러니까 머리를 쓴 거죠. 에서가 이게 여기를 치면은 또 어떻게 하고 아무튼 머리 쓴 거예요. 그렇게 하고 다 보내고 자기 혼자는 이제 강 건너 야복강에 탁 남아서 이제 그 밤을 이제 처절한 밤을 보내는 거죠. 운명의 밤이죠, 일종의. 그래서 이제 씨름을 했는데 우리는 이제 주의 천사라고 알고 있죠. 그 천사와 몇 회 전 씨름을 했을까요? 밤새도록 했는데 읽어보면은 3회 전 씨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치로 따지. 3회 전 레슬링 매치를 이제 하게 된 거죠. 근데 놀랍게 야곱이 이겼어요. 그게 지겨워서 봐준 거죠. 그렇죠. 지겨워서 봐준 봐준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하나님 주의 천사를 이깁니까? 그만큼 그 어떤 그 처절한 그렇잖아요. 당신이 나를 축복할 때까지는 내가 뭐예요? 이 손을 놓지 않겠다라고 하는 아주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자, 이제 그런 배경을 놓고 이제 이 성경 구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고 이겼습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하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에 관절에 있는 둥구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둥구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자, 이 구절도 참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쉽게 얘기해서 천사가 씨름하고 어떻게 됐어요? 불구자가 된 겁니다. 예. 축복은 받았지만 불구자가 되었어요. 사기치고 맨날 이러다가 이제 된톡 얻어맞은 거죠. 그 다음에 이 불구자가 됐다라고 하면서 이제 다리를 절면서 이제 지팡이를 짚고 가는 그 인생이 된 거죠. 한평생 그렇게 삽니다. 근데 그 굉장한 영적인 의미가 있죠. 뭐예요? 지금까지는 야곱이 어떤 면에서 속이고 사기치고 이렇게 해서 빼앗고 하면서 모든 게 다 자기 힘으로 어떤 식으로 한 가지 이뤘다면 요 약복강을 기점으로 해서 지팡이를 짚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됨으로 해서 그는 이제는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뭔가를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 됐다. 쉽게 얘기해서 은혜의 삶을 이제부터는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교과서에도 나와 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로 이어지는 이 아브라함의 가문의 부정적인 DNA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뭐 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조상이었지만은 그 참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가 하기에는 좀 그 읽어보면은 성경이 참 저는 너무 말씀이 귀한 게 인간의 장점과 약점을 다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약점은 뭐였어요? 거짓말을 하는 거죠. 뭐에 대한 거짓말? 그렇죠. 자기 아내가 얼마나 뭐 아름다웠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너무나 아름다우니까 이방 땅에 갔더니 이 자기 와이프를 이방 땅 사람들이 탐내니까 뭐라 그래요? 자기 누이라 그래. 자기가 남편이라고 그러면 자기를 죽일까봐. 근데 실제로는 누이긴 누이잖아요. 사촌이나 집안으로 따지면 이제 그렇게 돼. 그럴 수 있죠. 그다음에 이삭도 자기 아내가 얼마나 이뻤는지 그 지방 사람들에게 누이라고. 그래서 생명을 보존했어. 야곱은 이미 이제 알다시피 이미 속여서 장자권도 따내고 다 했죠. 근데 야곱의 아들들도 그렇죠. 요셉을 팔아놓고는 짐승에게 잡혀먹었다 이렇게 이제 거짓말을 이제 하게 됩니다. 야곱의 가문,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문에 이 흘러나가는. 그래서 예전에 뭐 좀 지금은 이제 그걸 이제 이단시하고 있는데 뭐 그런 책이 있었어요. 뭐 가문의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뭐 끊어라 뭐 이런 책이 한때 유행도 했습니다. 예. 뭐 한편으로는 그게 인정이 돼. 근데 그거를 풀어가는 과정이 내용이 이제 문제인 거지. 예. 가문에 흐르는 가게를 끊어라. 그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우리들에게 이단적인 요소가 많으니까 이단화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야곱을 통해서 레아, 실바, 라헬, 빌하 이분들이 누구예요? 야곱의 부인들. 네, 야곱의 부인들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이 교과서에 읽으면은 고대 시대에 이렇게 일부 다처제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걸 이제 여러분 뒤에서 이제 읽어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일부 다처제를 인정했다 안 했다? 안 하시고 있습니다. 네. 인간의 상황에 의해서 이것이 만들어진 거지 이거를 정당화시키는 것은 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야곱이 실제로 이 네 사람 중에서 누구를 좋아했어요?
라헬을 사랑했어요. 그래갖고 성경을 읽으면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야곱이 그 자기 삼촌 집에서 일하면서 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하루같이. 근데 실제 이제 결혼하고 그때 고대 결혼식은 뭐 깜깜한 데도 했는지 안 보여줬는지 어쨌든 이게 딱 침실에 뚝 들어갔더니 아침에 보니까 언니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했어요? 또 다시 7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들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7년을 하루같이. 그래서 이제 여기에 나오는 이제 네 부인을 통한 이제 야곱의 이제 후손들이죠. 여기서 이제 딸이 하나 보이죠? 네. 디나. 네, 디나가 아주 또 참 불행한 이제 그 생애를 맞이하게 되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야곱의 생애는 요 정도로 가고, 야곱의 아들 이제 요셉의 시대가 또. 요셉의 생애는 꿈과 옷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꿈과 옷. 자, 창세기 30장 19절에는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본다. 시작.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도다.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형제들. 네. 자기들은 지금 막 들판에서 막 이제 목축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이제 야곱이 형들이 농땡이 치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 한번 봐라 하고 이제 싹 이제 보냈더니 이게 마침 기회가 온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도 지금 요 앞에 무슨 사건들이 있잖아요. 꿈을 꾸고서 그죠? 곡식단. 그러니 이제 절하는 이야기, 뭐 하늘의 해바들 별들이 또 절하는 이야기. 그런 막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속에서 이제 저걸 어떻게 이제 요조를 내야 되겠다. 근데 기회가 딱 왔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붙잡아 갖고 죽이려고 하다가 누구가 두 사람 나오죠. 누벤과 유다. 그래서 이제 성경의 학자들은 왜 유다가 앞으로 훗날에 이스라엘 대표하는 가문이 됐을까라고 하는 그 성경 구절을 거기서 이제 추적을 해요. 거기에 근거를 두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했다가 누벤 첫째 아들과 네 번째 아들 유다가 우리 피부치니까 죽이지는 말고 그냥 노예로 팔아버리자. 그러고는 이제 그러면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얘기하죠. 그러고는 이제 구동에다가 그리고 이제 미디안 상인들에게 이제 노예로 팔게 되죠. 자, 그러면은 이제 옷으로 이제 표현되는 요셉의 생애입니다. 창세기 37장 3절. 야곱이 얼마나 편애했는지를 또 보여주는 구절이에요.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아멘. 채색 옷. 컬러풀한 옷을 고대 시기대에 진짜 컬러풀한 옷을 입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편애죠. 나도 화가 안 날 것 같아. 그죠? 자식들이 있는데 특별히 한 자식에게 막 이렇게 하면은 누가 좋아하겠어. 특히 또 예전에 태어나신 분들 가운데 우리 때만 해도 아들이 선호하던 시대야. 그래서 딸로 태어나갖고 뭐 아들 낳게 해달라고 우리 부모님 세대들 가운데 그 아들 때문에 그 아들이 뭔지 그죠? 힘든 생을 사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채색 옷을 입었는데 노예로 팔려고 하시니까 노예가 된 거죠. 근데 어떻게 채색 옷을 입겠어요? 이제 노예복을 입었죠. 그 다음에 창세기 이제 39장 4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아멘.
자,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 잘 지내고 있었는데 무슨 사건이 터집니까? 이 요셉이 또 그래도 뭐 이렇게 뭐 노예복은 입고 있지만은 그래도 인물이 충출하니까 이 보디발의 와이프가 딱 보니까 이게 참 젊고 한번 좀 불륜을 저질러야 되겠다 해갖고 집에 아무도 없을 때 싹 불러들여서 이제 요셉을 쉽게 얘기해서 이제 꼬신 거죠. 유혹하면서.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받아주지 않았어. 그러고는 그 성경에 나오죠. 네. 모든 건 다 허락했지만은 당신을 내가 이렇게 하는 거는 안 된다. 그러고는 했는데 그게 어떻게 이 보디발의 와이프가 어떻게 했어요? 건강하고 왔다고 거짓말. 네. 강간범으로 이제 몰아내고. 그래갖고는 이제 어떻게 됐어요? 네, 그래서 39장 20절입니다. 시작. 이에 요셉이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러면 이제 뭐예요? 채석에서 노예복에서 그 다음에 이제는 죄수복을 이제 입게 됐어요. 참 한 사람의 생애가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산다라고 해도 참 이게 힘들게 생겨. 왜 참 힘들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이제 갇혀서 사는데 감옥에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도우시고 좀 감옥에서도 또 이제 어떤 식으로 제가 또 인정을 받게 됐죠. 자, 이제 바로가 꿈을 꿨잖아요, 그죠? 근데 애굽에 그 누구도 이 바로의 꿈을 해석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바로의 꿈을 이제 요셉이 해석을 하게 돼서 이제 이게 이제 그 성경 구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내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새 마포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아멘. 그죠? 채색 옷에서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옷을, 총리 대신의 옷을 입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생애가 이렇게 옷으로 쫙 표현됩니다. 근데 사실 우리도 그래요, 그죠? 우리의 생애도 거의 옷으로 표현될 수 있어요. 우리 죽으면 뭐 입어요? 수의 마지막으로 이제 입는 거죠. 네. 근데 성경은 신약 성경에 특히 그 누가복음 15장은 그 탕자의 이야기거든요, 핵심이. 근데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뭘 해줬는가를 말씀해주는 구절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두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멘.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봅니다. 로마서 13장 14절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신의 일을 구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옷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사님, 세마포라고 했을 때 세마포가 린넨. 맞아요. 어렵지. 린넨. 그러니까 우리말을 개역 개정은 조금 그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인데 영어 성경을 개역 개정처럼 번역한 영어 성경을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해요. 네. 킹 제임스 버전은 you라는 표현을 안 쓰죠. thee, thou. 그러니까 고대 언어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개역 개정 전에 개역 성경은 항상 또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걸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근데 지금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우리가 원어를 보지 않는 한은 다양한 번역본을 보는데 특별히 좀 젊은 분들은 표준어 세 번역이나 현대 성경 번역을 읽으면은 훨씬 더 감각에 맞게끔 우리 사람들의 감각에 맞게끔 이렇게 번역이 돼 이렇게 눈에 탁 들어옵니다. 자, 이제 요셉의 생애는 이렇게 끝났고요. 이제 출애굽기 이제 마지막 거를 이제 봅니다. 1장부터 18절에 이제 가장 핵심되는 인물이 누구예요?
아니 출애굽기 출애굽기. 출애굽기 모세. 1장서부터 18장 모세죠. 그럼 모세와 관련해서 누가 또 대적자가 누구예요? 바로. 네. 그러니까 바로 모세 출애굽이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봅니다. 자, 출애굽기 1장 5절 시작. 빨리 갑니다. 시작.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이제 잘 돼서 요셉이 아버지와 그 가족들을 다 불러들이잖아요. 애굽으로. 그리고 애굽의 고센 땅에 거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이유가 애굽 사람들은 이 목축을 하는 것을 부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이유도 있고 그래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7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일 밑에 출애굽기 12장 30절과 40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세스를 떠나 수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아멘. 그러면 이게 지금 뭐예요? 70명이 내려가서 430년이 지난 후에 그 장정이 60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갖고 이제 또 이게 그럼 도대체 장정이라고 하면은 어른이죠. 예. 싸움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러면 여인과 아이들을 다 치니까 지금 뭐 대략 추산하기로는 200만이다. 이렇게 이제 추산을 하고 있죠. 예. 근데 참 놀라운 거는 우리 여기 젊은 분들이 있지만은 지금 한국은 출산율이 세계 꼴찌예요. 그리고 올해도 어떤 학교는 입학생이 한 명만 있는 입학생 학교들이 신문에 막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은 지금은 그렇게 생활이 넉넉한데도 출산율이 낮아요. 근데 이 성경 읽어보면은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힘든데도 성경을 읽어보시면은 출생률이 너무너무 올라갑니다. 예. 그게 이제 십보라와 이제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요. 십보라와 갑자기 주여 나에게 기억력을 주시오. 부하. 부하와 십보라. 십보라는 모세요. 부하랑 네, 두 사람이에요. 예, 그 아무튼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그런 사건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제 탄생하게 되고 이제 그 모세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네. 이제 공주의 딸로 이제 들어가죠. 십보라와 부하죠. 십보라. 네, 맞죠. 네. 자, 출애굽기 1장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더 많고 강하도다. 그래갖고 무슨 일을 시켜요? 노예로 삼아서 부역을 시키는 거죠. 심한 노동. 그거를 우리가 이제 히브리 사람들이 피라밋을 짓는데 동원됐을 거다. 이제 이렇게까지 이제 상상을 하는 거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바로가 갑자기 막 히브리 인구들은 막 늘어나고 막 그러니까 두려워 갖고는 그 십보라와 부하한테 그죠? 아들은 이거 산파들이죠. 아들이거든 다 죽여버리고 네가 애기 봤다가 남자애는 다 죽이고 여자애들은 살려둬라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런 이야기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2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려 했는데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3개월 동안 감춰서 기르다가 도저히 뭐 애기가 찡찡대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갈대 상자에 만들어서 이것도 이제 성경은 디테일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잘 관찰해 보면은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갖고 우리가 그 뭐 영화나 무슨 교회에서 얘기할 때는
갈대 상자를 나의 강가에 띄웠다 뭐 이렇게 했는데 뭐 흘러가다가 공주가 나와서 건졌다 이게 아니라 갈대 숲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은 거죠. 예, 성경을 보면. 그래서 바로의 공주가 딸이 히브리 아이인 줄 알면서도 자기의 양아들로 이제 삼죠. 예, 그래서 모세라는 이름이 뭐예요? 뜻이 물에서 건져냈다. 예. 그래갖고 죽을 수밖에 없던 아이가 하루아침에 왕궁에서 왕자로 이제 자라게 되는 거죠. 예. 몇 년간? 40년. 40년간. 예.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모세의 부름은 이제 언제 나오느냐? 왕궁에서 잘 자라다가 이제 바로의 공주가 유모를 구하게 됐는데 이미 그 유모도 다 각본에 짜여져 있었죠. 그게 바로 모세의 칠엄마죠. 그러니까 이제 많은 이야기가 그 안에 상략되어 있지만은 아마 그 아기를 젖을 물리면서 분명히 기도하면서 모세야, 너는 히브리인이다. 집요하게 불어넣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문제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그 히브리인들이 저기 이집트의 노예 부리는 사람들이 너무 심하게 하니까 싹 주변 살피고는 죽여버리잖아요. 네. 그리고는 묻었는데 완전 범죄인 줄 알았는데 그거를 또 본 사람이 있는 거야. 그래갖고 그게 이제 바로의 귀에 이제 들어가니까 이제 모세가 이제 도망을 갔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갖고 미디안 광야 누구예요? 이드로의 집에서, 이드로 제사장 집에서 지내다가 또 그 집에 딸이랑 눈이 맞아서 결혼을 해서 80살이 됐죠. 왕궁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그러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불러내시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요 장면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오는 불꽃 안에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있으나 그 떨기가 사라지지 아니하니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명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을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느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아멘. 궁중에서 왕자로 40년 요때 불렀으면은 우리가 상상 인간적으로는 가장 적합한 나이였죠. 근데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이제 80살이 다 됐는데 아마 인생에 이제는 뭐 꿈도 없고 그냥 그런 시점이에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께서 요때 뭐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통해서 많은 것을 또 관찰하게 되고 다양한 해석과 적용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나이는 나이에 관계하지 않으신다. 아멘.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이 섬기시는 우리 연합감리교회는 세 가지를 불문율에 붙입니다. 뭔지 혹시 아세요? 특히 목사에 대해서. 부르시는 자, 부르시는 자. 네. 세 가지는 불문율이고 non-negotiable이에요. 목회자에 대해서. 첫째, 남자 목사냐 여자 목사냐. 그 불문율입니다. 두 번째, 뭐예요? 나이예요. 나이가 불문율이에요. 나이가 몇 살이냐 목사가. 그래서 물론 우리가 그 은퇴 나이가 있죠. 72세가 이제 맨데토리입니다. 무조건 가야 돼요. 그 다음에 뭐가 하나 있을까요? 인종. 맞습니다. 백인이냐 흑인이냐 동양인이냐 non-negotiable.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우리 한인 교회 한국말 하나도 못하는 뭐 흑인 목사님 뭐 그러지는 않아요. 예, 예. 그러나 어쨌든 이 세 가지가 그리고 우리 특별히 우리 젊은 많은 목사님들 영 패스터들이 한인 목사님들이 지금 미국 우리 뉴욕연회만 하더라도 미국 그 뉴욕연회 전체에 흩어져서 백인 교회 뭐 타인종 교회를 수두룩하게 섬기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모세의 생애고 이제 이제 바로에게 가죠. 바로와 함께 이제 대항을 하는데 몇 가지의 재앙? 자, 이제 10가지의 재앙은 왜 이 10가지의 재앙들에서 생각나는 게 뭐 있어요? 한번 피, 개, 이파, 오이 그다음에 또 많이 하시네. 악질, 예, 예. 독종, 예. 메뚜기, 개구리, 메뚜기. 우박, 예. 그다음 자. 나중에 장자. 장자. 이제 여기에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무슨 숨겨진 비밀이냐? 이 모든 게 애굽이 섬기던 신들이에요. 예. 당시 고대 세계. 그 의미는 뭐다? 하나님만이 애굽의 신은 우상이다. 가사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과 애굽의 바로가 의지하는 신들과의 대결에서 결국은 다 초토화되는 시키는 겁니다. 예. 이게 다 예를 들면 이제 나일강의 피, 크롬이라고 하는 나일강의 신이에요. 이는 풍요의 신이죠. 개구리 때 하케트라고 하는 그 개구리 형상을 갖고 있는데 다산의 신입니다. 예. 근데 땅에 이가 나온다. 대지의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애굽이 섬기던 잡신들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과 하나님과 애굽의 잡신들과의 대결에서 어떻게 됐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냥 이게 재앙이 그냥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 애굽이 섬기던 그 시대의 신들인 것입니다. 근데 그 시대의 신들을 전부 다 초존박살.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애굽 그 바로는 그 살아있는 신이었어요. 당시에. 자, 이렇게만 여러분이 정리하시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하는 건 6월절 사건입니다. 애굽의 마지막으로 이제 탈출을 할 수 있는 출애굽, 애굽으로부터 해방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 6월절이에요. 자, 출애굽기 12장 13절부터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6월절 사건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다? 6월절 사건을 통해서 해방을 얻게 되죠. 네. 그런데 그 쓰인 도구가 뭐예요? 양. 예, 그렇죠. 어린 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라고 하는데 이게 이렇게 저기 이렇게 바른 거죠, 겉에. 예. 그러면은 주의 천사들이 애굽을 이제 장자를 치고 딱 내려왔을 때 집에 피가 묻어 있는 집들은 어떻게 됐어요? 패스 오버, 넘어갔다. 그래서 그거를 패스 오버 6월절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예수께서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어떤 뭐를 하셨다? 6월절 최후의 만찬을 갖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시작.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을 먹기를 원하고 원하노라.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를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출애굽의 이 유월절을 제1유월절이라고 부르고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제2의 유월절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출애굽은 어린 양의 피로써 바로의 억압으로부터 해방을 얻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살아계신 어린 양,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린 양으로 비유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써 우리가 사단으로부터 자유함, 해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만찬이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만찬에 참여할 때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된다? 내가 제2의 출애굽에 참여하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성경적인 성서적인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물론 성만찬에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요한 그 흐름 중에 성만찬의 그 핵심 중에 하나가 내가 제2의 출애굽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그 교회에서 이렇게 의식적으로 하는 어떤 그 성례전 무슨 행위들 이런 것들에 사실 다 어떤 나름대로 다 성경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성만찬에 참여하실 때 특별히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신 분들은 딴 건 기억을 못 하셔도 내가 사탄의 억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제2의 출애굽, 제2의 유월절을 경험하고 있구나. 그 상징이 얼마나 주는 힘이 강합니까, 그죠? 그러면은 성만찬을 받을 때 참 우리의 자세가 감사하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제 다 왔습니다. 마지막 질문과 토론으로 오늘을 마칩니다. 자, 요셉의 생애 창세기 45장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의 생애는 하나님의 섭리를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인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우리는 뭐를 믿는다고요? 하나님의 섭리, 이런 걸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무속신앙이나 이런 데서는 이런 거를 뭐라고 불러요? 팔자, 운명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팔자와 운명을 믿지 않아요. 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아멘. 네. 근데 이 요셉의 위대한 점이 뭐냐? 2번에 갑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가문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야곱의 아들에게 나쁜 DNA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며 누가 그 가문의 나쁜 사이클을 끊어내는가? 당신의 가정에는 어떤 나쁜 것이 있는가? 요셉과 같이 당신의 가정에 흐르는 부정적인 사이클을 끊어내는 인물은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인의 가정에도 있고 다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가문에 흐르는 이 요셉의 이 아브라함의 가문에는 가장 핵심이 뭐예요? 거짓입니다.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가문이에요. 근데 그거를 끊어낸 인물이 요셉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생애에서 여러분의 가문에서 한번 보세요. 육체적, 정신적, 영적, 물질적 이런 거 한번 쭉 생각해 보면서 우리 가문에서 끊어내는 거. 저는 뭐 이제 나이도 있고 이제 목회자니까 제가 좀 말씀드리는데 저희 가문에 한 가지 안 좋은 게 하나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 쪽.
이분들은 좀 부유한 집안 출신들이라서 그런지 갬블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냥 보통 갬블러들이 아니라 직업적인 갬블러들이 막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 화토를 멀리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지금도 위나투도 못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트럼프도 이거 뭐예요? 그 카드 그거 못 그 트럼프 아니야? 아니까. 아, 그거 못해요. 그런 게 있습니다. 아주 그거에 대해서 아주 특히 우리 어머니는 아주 그냥 머리를 흔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문에서는 제가 그거를 끊어낸 인물 중에 하나. 안 하니까. 네. 그런 게 있어요. 뭐 어떤 집은 뭐 다른 것들이 있겠죠. 예. 어떤 집은 뭐 영어 거기에서는 우리 영어 회중 중에 한 분은 그러더라고. 자기네 집안에는 건강으로 똑같은 질병이 계속 해오는데, 그래서 그거를 끊어내기 위해서 완전히 자기 때부터 식단을 다 바꿨다고.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그 어떤 그 질병의 근데 그거를 끊어내기 위해서 모든 식단을 다 바꿔갖고 그래서 자기네는 다행히 건강하게 살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가 있을 거예요. 말하기 아니 그냥 저처럼 이렇게 디테일하게 안 나눠도 됩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이제 세 번째 질문. 누구의 책임인가? 하나님의 책임인가? 바로의 책임인가? 이 성경 구절을 읽어보면 이런 구절들이 나와요. 특별히 바로와 관련해서 출애굽 10장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아멘. 영어로는 I will harden Pharaoh's heart. 이 구절만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가 모세가 내 백성을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런데 이 구절만 놓고 보면 하나님이 바로를 마음을 그렇게 완악하게 해갖고 안 나가게 하는 것처럼 해서 이 바로의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를 그렇게 만든 건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기 시작하면은 그 해석은 잘못된 해석이에요. 땡 맞아요. 바로가 이렇게까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실 때 보면 예언적인 보이스로 말씀하십니다. 무슨 예언적인 거죠? 너 회개하라. 그래갖고 회개의 기회를 주는데 그게 회개의 기회가 안 될 경우에는 그 마음을 완악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관심하는 거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채찍을 드시는 거는 약이 되는 거죠.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무관심하시면 그거는 끝난 겁니다. 사실은. 그 자체가 심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바로에게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그 돌이켜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내버려 두는 상태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실 때 이런 것들을 잘 해석해 갖고 심지어 가룟 유다도 그렇게 얘기하죠. 가룟 유다도 그렇게 유다의 복음서가 있다 그랬죠. 유다의 복음서에 가면은 뭐예요? 이렇게 했어요. 예수께서 유다에게 나를 팔아라. 우리는 그걸 안 믿죠. 근데 성경은 요한복음 뭐예요? 유다에게 사단이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어. 그러면 뭐 유다가 희생물인가? 그게 아니죠. 뭐예요? 이미 그렇죠. 이미 그거 외에 원수마귀 사단은 어떻게 하고 다닌다? 삼킬 자를 우는 사자가 딱 보고 삼킬 자를
찾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인간이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인간의 책임으로 돌려야지 그걸 하나님의 책임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의 그 하나님과 관련해서 세 가지를 우리가 불변으로 삼아야 되는 게 뭐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다. 세 번째, 하나님은 선이시다. 요 세 개는 아무리 어떠한 상황이 와도 그거에 뭐예요? 손상을 입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가 어려운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그거를 변호해 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 정도로 하면서 혹시 많은 질문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꼭 이거 질문은 하고 가야 된다. 아니면은 앞으로도 계속 오늘만 날이 아니니까요. 생각했었다가 많이 기록해 두셨다가 또 아니 근데 야곱이 축복할 때 네. 요셉이랑 유다를 하잖아요. 네. 처음 성경을 읽을 때 그럼 요셉이 그 축복 내용이 요셉을 아주 뭐라고 할까? 축복을 크게 했다고 그럴까? 네. 그래서 요셉이 그 다음 세대에 새로 넘어가야 네. 되죠. 그런 생각을 했는데 네. 그래서 이상하다 그러다 이제 나중에 네. 제가 조금 적어들 때 유다가 왜 선택받았을까? 근데 하나님은 제가 봤을 때 유다가 자기 며느리랑 간통을 하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그 인간의 나약한 점을 하나님은 절대자시니까 인간의 그 나약한 걸 갖다가 세세하게 하면서 그 나약한 인간을 그 약한 자를 강하게 네. 뭐 그런 의미에서 유다를 세워줬나 보다 이런 점이 네, 네. 맨 처음에 의심 많았어요. 요셉을 이렇게 큰 축복을 내렸는데 왜 요셉을 이스라엘의 장자로 삼았는가? 그건 뭐 충분히 그리고 예수님의 그 족보를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제 또 배울 시간이 있을 텐데 예수님의 족보를 들여다보면은 사실 그렇게 자랑할 만한 족보는 아닙니다. 인간적인 족보로 따지면. 네. 우리 조선시대 같았으면 아마 그런 이름들은 다 아마 가문의 그 족보에서 다 뺐을 거예요. 네. 근데 좀 우리가 그 족보를 나중에 이제 공부해 보시면은 그 족보에는 참 많은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일만이 아무도 없다라고. 그러니까 족보 자랑하지. 나는 족보 자랑만 우리 아들들에게. 왜냐면 자꾸 이제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뿌리가 어딘지는 알아야 되니까. 자, 이제 마지막으로 목사님 근데 하기 전에요. 네. 그 우리가 숙제를 이제 하다 보면 맨 마지막 그 퀘스천이 나와요. 그거는 좀 시야를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예,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여기에 집어넣었어요. 오늘도 아니 그러니까 그 퀘스천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맨 처음에는 트리니티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서 각오와 느낌을 쓰십시오. 네. 그런 걸 좀 시작하고 네. 오늘은 뭐냐면은 그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네. 예수가 야곱을 섬기게 될 네. 것이라고 말씀드는데 그거에 대한 불공평한 일인 것 같이 생각을 우리인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좀 그런 우리 생각을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아니 시간이 있으면. 그래요. 그런 것들은 이치. 네, 좋아요. 예, 좋습니다. 과마다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 과마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이미 해답들을 잘 또 정리를 해놨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일부 다처제를 인정하시는가 이런 것들 도 이렇게 장하게 써놓는 거니까 여러분이 나름대로 좀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제가 알 수 아는 것만큼만 이제 답변을 해드리고 저도 계속해서 배우는 사람이니까 조금 더 먼저 간 사람이고. 지금 오늘 그러니까 김수덕 권사님 얘기한 거 잠깐 좀. 그러니까 한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거에 대해. 저는 어떻게 썼냐면요. 아니 이거는 우리의 생각을 그냥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배우고 나서는 이미 우리가 알지만은.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해 못할 부분이 많은데 사실 이것도 그 중에 하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누가 감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논의를 하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면서 많은 이해 못할 부분이 난해 문제들이 성경에 나올 때마다 깊이 생각하지 않게 되어잖아요. 왜냐면 깊이 생각하면 앤서를 못 얻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물음이 이어짐으로 그냥 하나님이라는 그분을 그냥 just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냥 거기서 선을 받지. 제가 더 이상 막 그렇게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물음은 계속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물어야 돼요. 벌써 물었는데요. 아니 그 묻고 더 그러니까 질문을 계속 던지면은 꼬리에 꼬리를 물지만은 그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지금 하신 말씀 예,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인정. 그렇게 딱 인정하는 지점까지 가면은 괜찮아요. 예. 근데 처음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이렇게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질문이 안 나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고민하면서 가서 거기에 마지막에 엔소로 리스폰드로 그렇게 나오는 거는 흔들림이 없는 이제 대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답은 토기쟁이와 토기. 그렇지. 그거는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그래서 저희 결론은 하나님은 자기가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다. 그거를 그렇게 원하시는 대로 안 물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역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니까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뜻 안에서는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때는 물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항의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꼭 하신다. 그렇지. 그걸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렇게 표현. 예, 하나님의 주권이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하는 거 봐요. 예. 저는 아까 그게 목사님 아까 이렇게 개천에서 용날 수가 용난다는 말이 요즘에는 힘들다고 했는데 하나님 안에서는 가능하다는 그렇죠. 거예요. 사실은 저는 여기서 야곱이 그냥 에서보다 더 쓰임 받는 걸 보면 하나님 옛날 시대로 보면 사실은 야곱이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 기회는 거의 없었다고 없죠. 봐야 되는 맞아요. 거잖아요. 예. 근데 하나님이 야곱을 세우셨잖아요. 그러니까 예. 저희도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순수하게 정말 하나님을 따르고 가면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아까 더 이어가지는 않았는데 세상은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없다라고 말하는데 복음은 그거 아니다. 그거 가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예수님 그 성육신이라는 거 안 믿고 부활하는 안 믿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 집안에도 있어요. 그 고민이에요. 뭐 의심은 뭐 할 수 있겠지.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데 부활을 못 믿겠대. 그렇죠. 그때는 복통이 터져요. 뭐 인내해야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여전히 복음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죠. 성육신도 모든 많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특히 그 젊은 분들은 참 어렵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한번 우리 승훈 형제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저 뭐라고? 아니 그냥 뭐라고 했는지 그냥 뭐라고 했어. 아니 그거 아니래도 뭐 그냥 느낀 거 얘기하면 왜 우리 느낌이요? 질문이 뭐였죠? 그러니까 공평한 거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야곱이요? 어떻게 생각했는지. 저도 비슷했어요. 저도 뭘 알아야 뭔가 좀 이상하다 그럴 텐데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원래 이상한 거구나. 그리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실은 원래 이상한 게 아니지. 성경은 나름대로 그래도 그가 에서가 장자가 안 될 수 없는 그 리즌을 맞아요. 이렇게 살짝 이렇게 저 성경 구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은 미리 알고 계셨던 거죠. 베레아 교회는 신사적에서 날마다 성경 말씀을 상고하고 그런가 아닌가를 한다는 거는 따져봐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다양하게 볼 수 있죠. 다른 데서는 안 되는데 베레아 교인들은 왜 있지?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에서와 야곱에는 많은 뜻이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많이 삶 속에서 보면 그냥 항상 비교를 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저렇게 하고 잘 사는데 나는 이렇게 해도 이렇게 못 사는가, 뭐 나는 이렇게 하는가, 왜 저 사람은. 근데 항상 우리가 보면 그 why me 이렇게 why me 왜 내가 이런 얘기 참 많이 하잖아요.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이제 넘어지시거나 힘들면 아니 어려움이 오면 왜 와인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 하나님 앞에서 이것도 하나님이 나를 위한 어떤 계획이 있으시다 이렇게 생각하면 와이 난 미가 되는 것 같아요. 나를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 하는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 이제 그런 것들 차원에서도 에서와 야곱을 볼 때 에서의 입장에 그러니까 에서 입장에서 신발을 신어 보면 에서는 굉장히 많이 스트러글하고 단순한 사람이잖아요. 굉장히 에서가 단순한 사람이기 때문에 많이 스트러글 하다가 그냥 받아들였을 것 같아 나중에 에서는. 그렇죠. 근데 야곱은 오히려 꼼수를 쓰고 이 속임수를 쓰고 막 이러면서 그 와이미 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이제 야복강의 그 사건으로 와이난미를 이제 이분도 갖게 되니까 그때서 이렇게 만남이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봐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건 전쟁 나고 서로 죽이는 거죠. 제2의 가인과 아벨의 사건으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느낄 수 있는 저는 그냥 와이미와 와이난미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그래요. 생각했어요. 오늘 두 분은 처음 오셨는데 환영합니다. 둘 다 처음이야. 오늘 세 분이 등록까지 저기 대레사랑 태정 선생 뭐 질문이나 어떤 거 있나요? 왜 오셨나요 오늘? 그래서 듣고 싶었는데 그냥 모르겠어요. 그 성령께서 하시는 분입니다. 계속 아무튼 꾸준하게 저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 따르기로 한 분들이니까 결국은 양육이 돼야 됩니다. 그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양육하시면서 양육 훈련을 받으면서 질문하면서 자, 이제 우리 마지막 함께 드리는 마치는 기도 드리고 마칩니다. 시작. 하나님 오늘 아침 아브라함, 이삭, 요셉과 모세에 대해서 말씀으로 배울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과 모세 출애굽기의 전반부 출애굽기 우리가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서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과 순종이 있게 하시고 이삭처럼 온유하게 하시며 야곱처럼 하나님과 씨름할 수 있게 하시며 요셉처럼 가문의 나쁜 것들을 끊어낼 수 있게 하시고 모세처럼 우리를 구속하는 모든 것을 하시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유월절 어린이에 입히신 예수님의 십자가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해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숙하고 충성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월절 어린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